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이수아와 다른 형제 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이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일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길에 들어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절기들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7가지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항상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모든 절기들,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에게는 거예요? 희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아니라고요. 희생당했으면, 희생을 하셨으면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옛사람에서 싹 없어져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머릿속에서는 깨달으셔야 되고 그 깨달음이 가슴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누룩을 제거하라. 예수님은 무교절의 주인공 되셔서 누룩이 없고 죄가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지. 죄 없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이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첫 이삭 한 단, 레위 23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셨죠. 우리들도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죄가 해결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부활될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겠어요? 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1장 5절에 있는 말씀같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올라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여기 이제 연구하기 전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세상에 세밀하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겠죠. 털을 잡고 사는데 왜 누가 돌아와요? 다 털고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오순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를 믿음 위에 건축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선 누구를 세워야 돼요? 나를 세워야 돼요. 나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맨 끝에 나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써있잖아요. 그 앞에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이 사람들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잘 세우는 방법은 이 사람들 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전을 보면서 감격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이면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자, 오순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팔절. 누가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이제 7월달에 이제 예수님 재림과 관계되는 거예요. 나팔소리 듣고 우리가 들을 때 추수가 될 거예요. 그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 속죄 절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고 수장절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추수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창고에 수장절입니다. 그게. 그 수장절 7일 동안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깨닫고 배웁니다. 예. 느헤미야서 8장 좀 봐보세요. 느헤미야서 8장 여기 뒤에 보세요. 에스라가 딱 등장하면서요. 네. (8장) 보시면 14절 일단 봐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구할지니라 하였고, 여기 써있죠? 이 초막절이에요. 지금 초막절. 에스라 느헤미야니까요. 구약성경 738페이지입니다. 나뭇가지를 갖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수련회하면 아이들 막 그냥 치킨, 피자 배달해가지고, 저도 기도했을 때 보니까 세상에 먹는 거 진탕이야, 진탕. 예. 그런 수련회가 아니에요. 여기 초막을 짓고 말이죠.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같도 하죠. 그렇게 하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17절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이 사람들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돌아왔어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왜 기뻐했을까요? 회개가 나오고요. 네. 감격이 오고요. 네.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또한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민수기 29장에 또 나와요. 또 하루하루 막 어린 양 흠없는 순양을 들어라. 그러니까 계속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얘기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절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제식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혈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요, 이제는 피부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겠어요. 이제는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그렇구나,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써 있습니다. 일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제 에스라서 8장도 펴놓으세요. 에스라서 3장.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잖아요. 시편 1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이렇게 써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신다. 성전도 들어가면서 제단이 따라있죠. 제단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물두멍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쏟으신 거 요한복음 19장 34절. 또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이 있어요. 등잔이 보면 초라해 보이죠? 잘 때려 그 등불이 뭐냐면요, 그 등불이 계시록 21장 23절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해 놓고, 앞에 그 등불에 밝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등불이 어느 정도 밝기인가. 제가 차택에 등불이 고장나가지고
50와트를 살까 60와트를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50와트를 샀어요. 샀는데 밝기가 예전보다 좀 어둡더라고요. 50와트, 60와트 밝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밝기를 여기 어린 양이 그 등불이래요. 그 밝기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그 등불이래요. 그 등불은 지금 어디에 있는 등불을 얘기할까요? 성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좀 감동이 오셔야 돼요. 이야, 성막 안에 그 조그만 그 성전도 그렇게 크질 않아요. 크질 않은데 그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봤다고요? 해와 달보다 더 빛나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바라보게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전은 또 뭐예요? 성전도 예수님이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은 결국 누구를 모시려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요. 어떤 예수님이요? 번제단, 제단, 희생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그리고 빛을 얻고 그렇게 하고 뭘 먹을 수 있어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계시록 7장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좀 배고프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면 드시지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몸살이 와서 오한이 와서 전혀 못 먹었다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몸살도 없어요. 생명의 떡입니다. 또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 있죠. 황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 그거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 그래서 아이 목사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해 주신 것을 내가 모르겠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누구의 중보 덕이에요? 예수님의 중보 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중보해 주신 거예요? 이 옅은 믿음이 아홉나니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홉나니 찬송가 옛날 356장에 써있죠. 성자의 귀한 몸.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김동철을 위해서 기대해 주신 결과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감 있게 좀 말씀을 좀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현실감 있게. 다시요.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그 결과가 지금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때로는 깨닫기도 하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굵직굵직한 기도의 응답들을 다 경험하셨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어디 써 있어요? 계시록 8장 5절, 5장 8절 또 써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인다고요?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사자 입을 꽉 다물어 놓잖아요. 이제 성전 건축하는데 시달보스네 닷드네 이 인생들이 와서 또 방해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물리쳐 나갑니다. 기도하면서 물리쳐 나간다고. 뭐 언약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인물을 통해서도 예수님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누가 등장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렇게 써있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한다고 있어요? 자 보세요. 뒤에 보면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이것도 암송 구절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거기 찾을 수 있겠죠. 마태복음 바로 앞에니까 말라기 바로 앞에요. 네, 마태복음 딱 찍으시고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 4장
7절,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렇게 하고 인용도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기절입니다. 그죠? 예. 이는 뭐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스가랴서 4장 6절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역이라고 해요.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잘 돌보실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316페이지예요.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6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써있죠? 머릿돌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뭐. 아니 스가랴서 9장 9절 보세요. 이것도 암송 9절에 지금 에스라가 성전 건축하려고 지금 느헤미야도 이렇게 같이 와서 있을 시대에 이 사람들이 누굴 얘기했어요? 학기하고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누굴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게 예언입니다. 아니 그거 뭐 딴 데 이럴 거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아니 집사님, 권사님 뭐 앞으로 이렇게 이거 예언 사역 아니에요. 점쟁이 지게 무슨 뭐 예언 사역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헛갈려가지고 맨날 당하고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써있죠? 거기서 그때 막 마태복음 21장에 지금 이게 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이란 말이에요. 여기 마태 써있으니까 바로 옆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꿈으로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만나시는 것이 더 확실한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어디에 써 있어요? 네? 호산나 하면서 21장 4절이네. 5절 4절이잖아요. 4절 지금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들 말씀으로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하고 객관적인 것이라고요. 우리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만나시는 게 더 확실한 줄로 깨달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 만나는 거 이거 더 확실한 말씀이라니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해놓고 밑에 시온 딸에게 하면 제 성경처럼 기억자 써놓고 스가랴서 9장 9절 써놨네요. 좀 전에 읽었죠? 이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는 누구예요? 여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할 때 여기 선지자는 누구예요 지금? 이거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 또 여기 선지자 누구냐니까. 좀 전에 읽었는데요. 어떤 선지자이니까 스가랴라고 그래야지 무슨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안 맞는 얘기야. 예?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를 목 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셔야 되니까 성전을 잘 건축해야 된다고. 예? 성전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진 성전 다시 건축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같이 이렇게 감동해주고 격려해주고 예?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예수님 뭐 오시고 낙이 타고 들어오실 때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얘기하죠. 시편 118장 25절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요, 이제 구원하소서. 그렇지.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보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도 벌써 마태가 얘기하죠. 다윗이 이야기하죠. 스가랴가 얘기하죠. 본문에 누가 등장하셔요?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지금 들을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의 내용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너 혼자 시간해. 자, 그런 느낌을 받는다니까. 너 혼자 열심히 해. 너 혼자, 혼자 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막 통곡하면서 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성전이 무너진 거죠. 우리 주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한가 했어요? 에스라서 그거 이제 보고 끝내겠습니다. 에스라서 다시 가보세요. 에스라서 가보세요.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어리석은 신앙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안 돌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겸손함이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항상. 성전 건축은 누가 한다고요? 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됩니다. 다시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의 지옥이 되었더라. 이 시대도 똑같아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더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